수덕사의 여승으로 유명한 수덕사에 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김원주, 나혜석, 이응로, 대웅전, 단청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손재영이 썼다는 덕숭산 수덕사 일주문을 지나자마자 수덕여관으로 갔습니다. 1967년 동백림 간첩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던 이응로 화백이 그렸다는 암각화입니다. 덕수여관은 이응로 화백이 24살 연하 박인경과 파리로 연애 도주를 하고 나서 본부인이었던 박귀희 씨가 운영했던 곳인데요. 송춘희 씨가 부른 가요 수덕사의 여성의 실제 주인공이고 시대의 연분의 여인들이었던 이렵스님과 나혜석이 망공 선사에게 비구니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머물렀던 여관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고암 이응로에 대한 오래된 기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응로 화백은 수묵화 한계를 가감히 벗어난 서구 미학의 꼴라주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1983년 프랑스에 귀화한 고암 이응백과 나혜석은 선후배 사이이고 나혜석과 이렵 김원주는 절춘이었습니다. 덕숭산 수덕사는 일반 대중들이 호기심 어린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와 이슈들이 많은 사찰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소문난 관광지답게 입구 관문의 유용이 대단합니다. 수덕사는 관광지답게 넓은 주차장을 겸비하고 있는데요. 후불제 2,000원입니다. 오후 6시가 넘으면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홍성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주차장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예상과는 달리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산사에 오면 생각나는 것이 주변 음식점들의 산채 비빔밥인데요. 여기는 8,000원에서부터 만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찬 가지수가 엄청납니다. 얼마예요? 이거 한 번. 감사합니다. 돼지 감자. 네. 돼지 감자로 만든 뻥튀기가 아삭아삭 맛있습니다. 예산은 농작물이 많이 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싼 듯합니다. 도라지가 풀이 풀려요. 하나 더 주세요. 산다. 덕숭산에는 언효봉이 있는데 언효봉 때문에 언효 깨달음의 길이 있는 듯합니다. 이곳 덕숭 수덕사는 우리나라 조계종 7대 총림 중에 한 곳인데요. 총림이란 것은 덕숭산 덕숭 총림 수덕사라고 써있는 현판이 보이는데요. 한글로 써있는 것이 친근합니다. 총림은 승려들의 참선 수행을 위한 선원, 경전 교육을 위한 강원, 계율 교육을 위한 유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찰을 가리키는데요. 해인 총림인 해인사, 영축 총림인 통도사, 조계 총림인 송강사, 팔공 총림인 동화사, 금정 총림인 범어사, 쌍계 총림인 쌍계사가 있습니다. 조계사 8대 총림일 때는 고불 총림인 백양사도 속해 있었는데요. 백양사, 고불 총림은 총림에서 해제되어서 현재는 7대 총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덕사 경내에 이르는 길에는
예술 작품들이 여기저기 전시되어 있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경내에 들어가기 전 개울에 흐르는 겨울철 물소리가 유서 깊은 사찰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듯 합니다. 전면에 금강문이 보입니다. 금강 역사를 인왕이라고도 하는데 불법을 수호하는 호불신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상을 아금강 역사라고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상을 음금강 역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단청이 있는 금강문을 지나고 나니 멀리 사천왕문이 보입니다.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편에서 사천왕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곳 수덕사는 조계종 제7교구 본사입니다. 보이는 건물은 망공 기념관인데요. 말년에 망공 송도함은 덕숭산의 전월사라고 하는 억새나 풀로 지붕을 얹은 띠집을 짓고 지냈으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격렬하게 일제의 통치에 항거한 스님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황화 정루가 보입니다. 황은 부처님의 정신을 뜻하고 하는 큰 강이 흐르듯 정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황화 정루는 1994년에 건립되었고 대웅전을 보호하고 절의 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위 누각이라고 합니다. 감탄사를 일으키게 하는 국보 제49호 대웅전이 보입니다. 대웅전 앞 경내 뜰에는 고목들과 당우들이 어울러져서 근사한 고찰의 모습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물이 솟아나오는 곳이 있어서 가까이 가보니 코브라인 듯합니다.
수덕사는 비구니 사찰이 아닙니다. 저도 역시 비구니 사찰로 알고 있었습니다. 1966년에 송춘희라는 가수가 부른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공전에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이 노래의 영향으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덕사를 비구니 사찰의 원조로 생각하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래의 실제 주인공인 인력 김원주는 기독교 집안 출신의 일본 유학 인텔리 여성이었습니다. 신여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김원주는 수많은 연애 이력 중에서 일본에서 세이도라는 은행가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남겨둔 채 기숙하에서 신여성지를 창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태어났던 아들이 화가 승려로 살다가 2014년 세상을 떠나면서 이리엽 김원주의 일화가 화제거리가 되고 수덕사는 마치 비구니 사찰처럼 인구에 회자되게 된 것이죠. 비구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불교의 운명은 이제 비구니들의 활동과 그 영향력 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현존하는 목조 건물 가운데 건축 시기가 명확하고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알려진 대웅전을 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대웅전의 내부를 보면, 특히 지붕을 보면 지붕 밑으로는 수평 부재인 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기하학적인 구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간결함과 단순함이 극치를 이룬 대웅전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비구니 얘기로 돌아가면요. 이제 비구니가 차지하는 승려의 남녀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비구니절의 사찰 음식과 디테일한 템플 스테이 등은 현대인의 감각과 요구 상황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비불교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포교 활동에는 더없이 좋은 도구이며 최신형 첨단 무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구니들의 교육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무도를 가르쳤으면 합니다. 무력을 갖추는 것은 지능 정보화 사회에서도 근본적으로 산속에서 생활하는 비구니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배주붕의 단순함에 푹 빠져 영상을 촬영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 아픕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